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여기도 있고 또 밖에도 있고 그러네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여기 안에서 또는 밖에서 정말 정신없이 또 혹은 또 예배하던 중에 밖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노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아니면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고 그 마당에서 구슬치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교회가 제일 재미없대요. 교회가 재미없대요. 놀 게 없거든요. 교회가 사실 교회가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으니까 안 와요. 물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재미있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간이어야 맞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잡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요 인간적인 그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요. 길들여져 있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려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료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또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즐거움으로 느끼질 않아요. 그만큼 성인들도 그렇겠지만 아이들도 교회를 오게 하는 그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 목양실 교육관 저쪽을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 허가를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저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공간에서 토요일에 격주로 8번 정도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 사람들을 모아서 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믿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끔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세상이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밖에서 놀고 있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야곱과 또 아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떠한 관점에서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창세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을 시작으로 요셉에게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즉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고 이때부터 마지막 50장에서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으로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 꾼 2번의 꿈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요셉의 삶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살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성경은 2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족보를 소개한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족보를 소개하겠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건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족보가 포인트가 아니라 요셉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요셉의 나이는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7살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2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요. 네. 말하기 힘들 만큼 짜증나고 네. 쥐어받고 싶고 밉고 그렇게 얄미워요. 성경에서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얼마만큼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일러바치는 정말 치사한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가 무슨 뜻이냐면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과 함께 실제적인 해로움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한 그 잘못이 요셉이 야곱에게 일러바친 그 잘못이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사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발한 그 잘못은 마땅히 고자질을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사실 그건 고자질이 아니죠. 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요. 아버지 엄마와 떨어져 있고 형들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형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형들은 요셉에게도 자신들의 행동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강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형들의 그 행함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재밌는 일이 아니라면, 뭐 악하고 안 악하고를 떠나서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면 형들이 그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재미있으니까. 또 그것이 내 만족, 내 쾌락을, 인간적인 쾌락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요. 악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형들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17살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17살은 청소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1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청소년 얘기하는지 싶었죠.
이 아이가 17살이나 되는 이 아이가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애를 하나 낳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애죠. 이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아요. 사춘기 나이에 형들의 행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일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 것인지조차도 알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치사하게 형들의 가벼운 일탈을 농담처럼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만이, 야곱만이 죄의 길 가운데 서 있는 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내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몸부림은 뒤에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또 드러내요. 직접 형하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아들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예요. 형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마다 요셉은 여지없이 아버지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해결을 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어요. 매우 친밀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가 있고 마음을 내어놓는 대화가 가능한 사이예요. 즉 요셉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해결해 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17살이 먹도록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청소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요셉을 그 믿음으로 17년간을 양육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야곱에게로 즉시 달려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나를 지켜달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형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행함에 동참해야 된다는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 치사한 동생이 아니에요. 얄미운 동생이 아닌 거예요. 물론 형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악함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형제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그 정직함으로 결코 악을 행하지 말 것을 17년 동안 가르쳐 왔던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아쉬운 건 야곱이 요셉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만 편애했어요.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얻었고 또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러한 편애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 들어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이끌어내기가 충분했어요. 보세요. 4절을 보면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사랑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사랑을 받는 몇몇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 편입니다. 내 편. 전적으로 내 말을 믿어주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내 편이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편이 없대요. 부모 다 맞벌이하고 부모하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의 말이 아이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하면 윽박 지르고 또는 뭐 폭력을 쓰기도 하고, 가정에서 내 편을 만들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상담가를 찾기도 하고 선생님 혹은 또래 집단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내 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내 편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또 내가 신뢰받을 만한 일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완전한 내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내 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야곱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 말은 그의 시선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모두 2번의 꿈을 꿔요. 한 번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을 당시에 요셉은 꿈의 의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 꿈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재밌지 않아? 라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말을 들은 형들이 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단숨에 이해하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죠. 평소에도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눈에 띄는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이 마뜩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 얘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야곱은요, 여기에서 10절에서 요셉을 크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한 이 말은, 그 꿈 이야기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자기의 권위까지도 손상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성경에 있는 그 시대에도요, 특별히 위계 질서가 엄격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사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 당장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떼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요셉을 꾸짖음으로써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요셉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간직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꿈 이야기요. 이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요, 소중하게 기억 속에 남겨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야곱은 요셉의 말을 자기 마음속 깊숙이 새겨두고 곰곰이 곱씹어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꿈이 아니니까요. 이 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저도 그렇지만요, 가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내 생각이나 욕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다 놓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형들의 감정을 긋고 위계 질서를 손상시키고 있는 그 꿈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꿈을 꾸지?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책망을 또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요셉의 꿈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에 간직하고 곱씹어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내 욕심과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맡겨놓으세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고생문이 화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서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맡겨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면, 내게 주신 꿈이라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이치에 맞냐 그렇지 않냐, 현실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상적이냐 현실,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꿈에 반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그에게 양육을 받은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근심의 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에, 꽤 시간은 지났지만 오기 직전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쳐서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겜 사람들의 분노가 아직까지 있어서 혹여 있을 그 분쟁이 있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까지 요셉을 보내서 그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걱정을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요셉이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17살 혹은 지금 이 13절 14절 말씀 속에서는 조금 더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알아요. 철 들 만큼 들었어요. 눈치도 빠삭해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줄 누구 한 사람 없는 그 형들만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심부름을 요구한다면 2번 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아요. 그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세겜이라는 곳까지 약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00km요. 거기를 차라리 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감사하죠.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그 100km를 걸어가서 형들을 만나는 그 불편한, 그 힘든 상황을 요셉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인 야곱이 부탁하니까요. 그 먼 곳까지 가서 형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걱정되지만 기꺼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즉각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인지를 알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서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얘기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줘요. 하물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괴로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엉뚱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인 거예요. 왜요?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그곳에서 못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미 그곳에서부터 도단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겼어요. 도단은 약 한 30-40km 정도 더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로 요셉은 찾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만 어떤 일을 경험해요?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요.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17살, 17살이 될 때까지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쉽게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얻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함과 싸워서 승리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감으로써 얻어낸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그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요. 힘들고 고난 있고 괴로움이 예상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에 인도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야곱에게 주셔서 행하신 것처럼 이끌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양육해야 돼요. 또 한 명의 요셉을 양육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요셉과도 같은 자녀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그렇게 양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 하나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된 내가 부모님의 양육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하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지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부모된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이끌으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 순종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